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범 잡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살 때, 약속의 땅에서 살 때 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은 법정에서 기소하는, 소송을 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재판장이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법정 앞에서,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죄에 대하여 다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인생 산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허무해버리는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버리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씀하실 때 니느웨에게 가서 쳐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에 보내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보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좋았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내 소년의 때 우위와 내 결혼의 때 사랑,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우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결혼 때, 신혼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2절 하반절에 그 사랑만 있으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아무것도 여러분 없을 때, 신혼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아무리 살림살이가 없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충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 대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자 하면 가고, 그러면 충분했는데 마지못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이 있었대요. 기쁨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따랐고,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무엇을 마실지 모르는데 따랐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따랐어요. 주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먹었고, 주님께서 마시게 한 것을 마셨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고, 서라 할 때 섰어요. 그래서 광야랄지라도 아무런 염려도 없었고, 그냥 광야랄지라도 괜찮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첫 열매가 되었다. 3절에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물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롤 모델,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렇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 섬기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 첫 열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하고만 같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광야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할지라도 그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좋아 라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면, 건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5절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무슨 불의함이 생겼기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끝까지 나올 때 뭡니까? 내 힘으로 할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그랬는데 이제 약속의 땅, 풍의 땅에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배에 사모함도 없고, 웬만하면 예배는 이제 대충 건너뛰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머니, 내 배 채우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는 필요 없죠. 왜? 농사 지으니까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제사장조차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될 제사장조차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들도 선자들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내 주머니, 내 만족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먹고 살만하니까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저 형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말라기를 이미 전에 금요일날 보셨지만 예배 순서가 번거롭고 예배가 또 있는 게 번거롭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살만 하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잊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버렸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완전히 떠나고 세상 간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려요. 때가 되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보셨죠? 7절에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다툰단 말은 싸우겠단 말이 아니라 진실 여부를 밝히겠다. 우리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법정에 나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밝히듯이 하나님은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온 세상이 알도록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기억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었다면 너희를 다시 광야로 내몰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는 물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을 버렸다, 언약을 파괴했다, 누구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우상을 섬긴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안목이에요. 이건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물건만 하더라도요, 1000불짜리하고 1불짜리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안목만 있으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없는 우상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배 대신 다른 것들로 채워주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중에 임하죠. 성전에 임하죠.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던 예배가 며칠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너무 귀찮아하고 때우듯이 해나간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나와요. 곧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한 번 나오는 그 예배조차 나와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사업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12절 하늘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너 하늘아, 이 일로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왜요? 하늘은 알거든요. 이러면 멸망받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하늘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벌써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계속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송을 거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만나러 올 때 가슴 뜨거움, 사모함이지 그저 의무적으로 때우러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당장의 필요 때문에 그렇죠. 당장의 필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의 편안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편안함을 자기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3절 하나님이 이런 예를 드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스스로 파봤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 물이 13절 보니까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헛짓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그렇게 노력하여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벌면 돌아와요. 근데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미 학개설 동해 우리 보셨죠? 20개를 뿌려서 10개를 거두게 만드세요. 아무것도 없게 안 만들어요.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10개를 가져오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돈이 쑥쑥쑥쑥 빠져나가요.
근데 그 돈이 쓸모없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벌긴 버는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대에 구멍이 생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혀 알지 못하는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 보면 알 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뚝이 무너지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물이 새어 나가요. 너무 안타깝죠. 그들은 더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아수르예요. 애굽과 아수르. 하나님 주신 물이 아니라 세상 권력. 저렇게 하니까 부자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부자 되고 싶거든요. 돈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자기도 해보는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신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혹시 광야로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때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결국은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이 뭐죠? 그들의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15절, 어린 사자들 아수르입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사자니까, 어리니까 그거 잘 길들이고 잘하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은 발등을 찍혀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개에게 물려버린 거죠. 16절 보세요. 놉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한다. 이것은 17절,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니냐. 하나님 탓하지 마라.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다른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니까 화나니? 아수르 믿었고 주변 나라들 믿었거든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키웠던 개에게 물리는 것 같은 그것으로 분통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입만 열면 막 원망하고 탓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하는 상태가 뭐냐면 마치 술에 빠져서, 술에 취하여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횡설수설하는 거 봤죠? 막 오란 소리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들 현실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겪는 고통은 남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자에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키웠던 개에게 물리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꼭 당해봐야 알겠니? 너 꼭 당해봐야 알겠니? 두 번째는 네가 다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아픈데 나는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배신한 거 모르니? 너는 너 당한 것만 마음 아파하고 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생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잘 될 줄 알았죠. 물론 자기들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고. 정말 뜨거운 예배, 저 너 나 하나로 만족하던 그 예배, 내가 주는 거 감사하고
내가 인도하는 거 광야랄지라도 믿었던 그 뜨거움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던 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여러 가지 것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예배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것만 마음 아프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그런 기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또 감동적인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아픔 중에서 병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뜨거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